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전해주신 남기솔 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에 전사님들 저희 교회 처음 오실 때, 저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전사님들 설교하시기 전에 준비된 설교 원고를 미리 가져오라, 그리고 이걸 읽어보고 이런저런 평가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난 참 오지랖이 넓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을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넘게 아무 일이나 쓸데없이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 오지랖이 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기솔 전사님 설교에 아무 오지랖도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오지랖이라는 말은 이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입는 옷 가운데 상의, 윗옷, 윗옷에 우리 가슴 부분을 감쌀 수 있는 이 앞 가림막을 오지랖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딱 맞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너무 오지랖이 넓으면 불필요하게 상체를 두루두루 감싸기 때문에 본인도 불편하고 또 바라보는 사람도 불편하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으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누군가의 넓은 오지랖 덕분에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가끔씩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가끔씩은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큼이나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없다 하는 생각을 지난 한 주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잠깐 생각해 보니까 아찔합니다. 오지랖 넓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참견하시고 간섭하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다시 이곳에 모일 수 있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3장인데요. 사도행전 3장으로 뭐 더 특별한 것을 설교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수없이 읽었고 들었고 저도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좋은 본문인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이 구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오늘 본문의 스토리들, 또 예배 전에 찬양도 우리가 함께 불렀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꽉 차게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없이 읽고 설교했던 이 본문을 2022년 올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이 사명과 함께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면서 다시 읽기 시작하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본문 속에 새로운 관점과 장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이 가진 엄청난 은혜와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은 것은 한쪽 파트나 한 부분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우리 이해의 폭을 좀 넓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주목한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으로 기적을 나타내신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갈릴리라는 동네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 그것도 사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예수님의 오지랖이네요. 그렇죠?
원래 잔치를 베푼 사람 아닌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참여하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다라는 사실 때문에 주목하는 것일 겁니다. 이 이적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기적을 꿈꾸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적. 그 기적 같은 스토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참 기적은 우리가 사모하면서도 위험한 겁니다. 기적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험 들기 쉽습니다. 기적, 미라클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 사인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들, 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였듯이 사도행전, 성령님의 강림하심, 오순절 역사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주목해 보았더니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사건입니다. 뭐 첫 번째가 이렇게 중요한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첫 번째로 이 수많은 성령 강림 후 나타난 수많은 이적들, 기적 같은 사건들 가운데 이것을 첫 번째로 소개하는 확실한 신학적인 의미와 의도가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사도행전 3장만 집중해서 봐서 그런데 마치 표절되어진 본문처럼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똑같은 이야기는 아닌데 똑같은 상황이 주인공만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은 성령 강림 후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지자마자 첫 번째로 무엇을 했느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지난주 우리 남기솔 전사님께서 설교하신 사도행전 9장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바뀌는 장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이 바울이 성령 체험한 다음에 성령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마자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바울도 오늘 본문처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기록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라고 똑같이 매칭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방식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제가 보기엔 의도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이적적인 사건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의 이름을 선포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고 극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동안 이렇게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속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지 잠깐 고민이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보다는 어쩌면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처럼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마치 나와 같은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인간 존재를
그 본문 속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은,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 의학적으로는 선천성 기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옛날 성경에는 그냥 과감하게 나면서 안진뱅이 이렇게 기록되어,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개역 성경이 개정된 본문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더 이상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안진뱅이, 요즘 말로 하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해 있어서 오늘 아마 저도 설교할 때 막 번갈아 가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막 나오게 될 텐데요. 예전에 우리 성경 읽으면 가라사대 많이 했던 것처럼, 예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더니 가라사대 뜻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권사님. 가라고 했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 성경에 말씀하시되 이렇게 바꾸잖아요. 안진뱅이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못 걷던 이.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2022년 8월 첫 번째 주, 현대 이 시대에 몬트리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본문을 읽으니까 이 본문은 그동안 어떻게 읽혀지고 은혜가 되었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이름을 선포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으면서 왜 이 본문이 성령 강림 후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으로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받은 것과 함께 더 큰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또 하나의 은혜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단순히 몸이 불편한 자가 고침받는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 그 이상의 메시지이고, 단순히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베드로나 바울이나 오늘 우리나 누구든지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본문을 통해서 짧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 올라갈새.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1절 말씀에 보면 유대교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9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9시는 9시 유수하는 시간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제9시 하면 이것은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냥 우리가 12시 하면 점심시간인 것처럼 제9시 기도하는 시간. 이게 자동적으로 그들의 머릿속에는 제9시 하면 기도하는 시간.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전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 이런 메타포들이 다 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1절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 성령 충만한 달 시작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1절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기도 생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아멘 하셨나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이것보다는 이왕이면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시는 것, 그 중요한가는 오늘뿐만 아니라 두고 전하고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여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것이 옛날 성경에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이렇게
번역되었던 부분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제가 번역할 만한 능력은 안 되지만 기회를 준다면 저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이렇게 하면 말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더 편할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던,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 존재, 어쩌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되었던 우리 존재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만 그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하나 찾아본다면 그래도 그를 날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사람들이 메고 성전 앞에 갖다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기억하면서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고, 또 한 사람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도 성전에 갔는데 이 사람은 기도가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찾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구걸이 아니라 기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가만히 들어보면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구걸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찾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오늘도 나의 간구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맞게 나의 삶을 바꾸는 기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 트리니티 성전을 찾을 때마다 성전을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보면서 제가 좀 혼자 생각해 본 건데요. 구걸하러 성전에 오면 되겠는가? 기도하러 와야지. 여러분들에겐 제가 담임 목사로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믿음 없는 사람들, 한 번도 성전에 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은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와 성전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가 아니라 구걸을 하러 왔지만 이왕 시장이나 버스 정류장에 가서 구걸하는 것보다는 성전 앞에 가서 구걸하면 뭔가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것은, 우리의 입술이 떨어지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이 문제 때문이 아닌가. 옛날에 우리 권사님, 앞에 계신 권사님 신방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에 계실 때 강북에서도 교회 다니시고 강남에서도 교회 다니시는데 교회 앞에서 구걸할 때 강북이랑 강남이랑 성전 앞에서 교인들이 주는 화폐 단위가 다르다고. 상봉동 쪽은 아마 1,000원짜리 주는데 강남의 교회에 찾아가서 구걸하면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분들이 10,000원짜리도 준다 그래요. 저도 한국에서 있을 때 보면 아예 그 500원짜리 동전을 정해진 금액만큼 바꾸어다가 매일 그 금액만큼 이름도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나눠주던 날을 정하고 교회에서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찾아오니까 말이죠. 제가 부천에서 목회할 땐 아예 그 동전을 받는 분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교회마다 그렇게 돌면서 500원짜리 동전을 수없이 준비해놔도 30분도 가지 않아서 다 떨어지는 건데요. 이거 왜 해야 되나 싶은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왜 해야 되나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기도하러 성전에 간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성전에 가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시장이나 성문 앞이 아니라 성전 앞이 구걸하기에 더 효율적이라는 기대는 어쩌면 그리 나쁘지 않은 기대인 것 같습니다. 이 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는 또 다른 좀 핵심 본문이 되는데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안 됐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안 됐을까요? 아니면 잘 걸어 다니다가 어떤 사고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더 안타까울까요? 또는 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못 걷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것과 뭐 이런 신학적인 질문들을 떠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는 참 핸디캡, 몸이 불편한 분, 참 안 된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 할렐루야. 참 은혜스러운 본문인데 우리의 눈이 아니라 이 2절 말씀을 이 성전 앞을 날마다 지나다니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유대인들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전뱅이, 죄송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이 성전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레위기 21장 말씀인데요. 레위기 2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다리가 걸을 수가 없어서 혼자 성전에 갈 수 없고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게 규정된 사람입니다. 레위기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의하면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레위기 21장에 보면 다리를 저는 자나 한쪽 눈을 못 보는 자나 코가 무너진 자나 이런 사람들은 예배드릴 수 없다. 흠이 없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제한된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할례 같은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죠. 전도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아서 어차피 내가 예수를 전해도 성전에 같이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데,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인데, 장애인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우리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흔하디 흔한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처럼 늘 그 성전 앞을 기도하기 위해 지나다닌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 문 앞까지는 돼도 성전 안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몸이 불편한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보다 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성령이 역사하면 특별히 안전뱅이들에 대한 스페시픽한 뭐가 있는가? 성령이 역사하면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율법으로 규정되어서 정해져 있는 구원받을 사람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기만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성서의 눈,
그리고 성령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새롭게 봐야 될 더 크고 넓은, 이렇게 읽으면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는 그런 스토리, 단순히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그 스토리를 품고 있는 더 큰 스토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선교적인 큰 그림의 능력이 나타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3장 본문이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돈을 구했다,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주목. 이 주목도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로 개역개정은 여기까지는 번역을 했는데 이 주목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뒀어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쉬는 시간에 막 떠들다가 담임 선생님 들어오면 반장이 주목할 때 그 주목입니다. 남자분들 군대에서 주목할 때 그 주목입니다. 요즘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나온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 새번역에는 주목이라고 하지 않고 눈여겨보았다, 이렇게 새롭게 번역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달, 여러분들에게 임한 성령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면 불의 혀와 같이 강한 바람같이 그렇게 막 흔들고 역사에서 흔들어버리면 모든 것이 변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변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은 날마다 거기 있었습니다. 날마다 거기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9시가 되면 날마다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거기 있고 늘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인데 한 번도 눈이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교회가 막 바뀝니까? 목사가 막 바뀝니까?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평소 같지 않게 늘 지나쳤던 그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인데 그날은 주목하게 되었다. 눈여겨 보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죠. 이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수없이 많은 날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날 고쳐줬단 말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이런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셔서 그동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 말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찬양 부를 때는 은과 금인데 성경에는 금과 은나 없어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여기 본문의 오리지널 텍스트는 은과 금입니다. 은이 먼저입니다. 왜 은이 먼저였을까? 조금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은이든 금이든 순서는 바뀌어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쉽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쉽게 번역하면 나는 돈 없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릴 수 없어 그런데 짧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니까요. 돈 없을 때 진짜 돈 없는 사람이 돈 있는 척하면서 사는 것도 힘들고 돈 없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몰려서 나는 정말 돈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우리 인생에서 안타까운 순간이죠. 그것보다 더 치사한 것 가끔씩 경험하는데요. 주머니에 돈 있으면서 돈 없다고 말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늘. 근데 오늘 베드로는 정말 돈이 없었을까요?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내게 돈 없다. 베드로는 줄 수 있는 것과 본인이 줄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성령님을 체험한 이후에 세상은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달, 성령이 충만하려면 돈으로 되지, 은이나 금은 내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 바꾸겠습니다. 은이나 금이 다가 아니다. 요 정도까지라도 우리 믿음이 있어야 나머지를 성령께서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하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은이나 금, 아마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했던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경건의 방식은 이 안진뱅이가 마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노리고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도 일부러 크게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것처럼 구제하는 것도 동전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보란듯이 구제하면서 성전을 지나가던 그 지금 성서의 눈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 말씀 전파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은이나 금, 돈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다 된다.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어하는 신학과 신앙,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이나 금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 대개 사도행전 3장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여기까지가 우리 은혜의 끝인데 말이죠. 사실은 7절부터 마저 읽으셔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은이나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멋지게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치 부적처럼 착착착착 해서 막 일어나고 끝인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잊혀졌던 그 오늘 본문의 끝머리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맞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여러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그들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때 평생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손을 통해서 그들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혼자 일어나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손잡아준 사람과 함께 성전에 뛰어 들어갔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성전에 찾아오는 목적이 기도하는 것이라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뻐 뛰고 찬송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주관적이고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만 해야 됩니다. 걷거나 뛰거나, 걷거나 뛰거나, 속도는 달라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 교사를 했거나 너무 오래 무슨 사역을 해서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때로는 우리 삶의 휴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에도 휴가가 필요한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잠깐 쉬시려거든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시더라도 걷고는 있어야 됩니다. 멈추면, 그냥 서 있으면 멈추고 싶고, 멈춰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잠깐 교사를 쉬겠습니다. 10년, 20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잠깐 쉴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쉬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신앙생활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걷거나 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걸하던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9절과 10절 그대로 읽겠습니다.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한 번쯤 기적을 꿈꾸며 살죠. 지난주 휴가 기간에 미국을, 제가 살던 그 시카고를 잠시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제가 시카고에 도착한 그 다음 날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메가 밀리언 로또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도착했는데 시카고 사람들이 복권 사느냐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마터면 나도 살 뻔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다 돈을 모아서 사고요. 당첨도 안 됐는데 당첨될 경우를 대비해서 서로 고민이 참 많습니다. 당첨된다면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모여서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1조가 넘는 금액이 이번에 당첨됐는데요. 시카고에서 나왔습니다. 시카고, 그것도 제가 너무 잘 아는 데스플레인 주유소에서 로또가 당첨됐다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 인생의 기적 같은 날들을 꿈꾸며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뭔가 그런 기적 같은 대박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했던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기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그 기적을 품고 있는 더 큰 기적은 평생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사도행전 3장은 어쩌면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다면 1조짜리 로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지금 이 성전에 여러분 어쩌면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들, 하나님의 오지랖 넓은 간섭이 없었더라면 이곳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꿈도 못 꿀 것 같은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기적일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의 말씀과 함께 이 비전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3장을 다시 읽으면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한 번도 성전에 찾아와 보지 못했던 사람들,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절대로 성전에 못 올 거야, 또는 더 나아가 절대로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이거나 사도행전 14장 바울의 이야기거나 성경 충만한 순간에 나타나는 가장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고 중요한 역사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제
질병이 치료받는 기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게 된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인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이 성전에서 그냥 가지 마십시오. 축도가 끝나면 여러분 누군가 아직까지 한 번도 성전에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절대로 축도가 끝나면 저보다 먼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끝나자마자 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서 기도하셨나 안 하셨나 보려고. 말은 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곳 성전에서부터 내가 만들어낼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 사람 위해서 일단 기도하고 가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늘 보던 거 보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만나는 사람 똑같고 하는 이야기 똑같은데 어쩜 그렇게 매주 똑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실까 싶은데 눈여겨보아야 될 것.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 교회는 왔는데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것 같은 사람들 바라보셔야 되고 한 번도 성전을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셨다면 반드시 그 사람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전도하려면 별의별 거 다 해야 되죠. 심지어 어떤 전도학교에 가봤더니 고구마 전도법 찔러보고 간 쓸게 다 내놔야 된다. 기술적인 것도 배워야 되겠지만 은이나 금 필요 없다 뿐만 아니라 은이나 금으로 안 됩니다. 결국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자신 없으면 눈여겨보시고 눈에 들어온 사람 있으면 딱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 한마디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한 곳에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들의 오른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냥 막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라. 예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은 그들의 삶 속에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겁니다.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하며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